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비결을 실제 삶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비결을 실제 삶에서 잘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잘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렇죠?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매일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것 때문에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적 싸움이 없이 무풍지대와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영적 싸움 전혀 없어요, 저는 저 삶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이 싸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입니다. 흔히 이 여호수아서를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주로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이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말하지요? 그것은 찬송가 가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의 요단강은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건너야 되는 강이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천국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뭘 다루는 거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적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호수아서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 입성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여호수아서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면, 그것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 땅은 일체 악이 없었어야 됐고요, 가나안 땅에는 일체의 원수들이 없었어야 됐고요,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악과 싸우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천국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오늘 본문을 구성하는 내용 혹은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걸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써머리자면 그 내용은 뭐지요?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지만 원래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뭐 되어야 되는 족속들이었죠? 진멸. 하나님과 진멸하라.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같이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요, 진멸될 족속이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산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족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쪽을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남부 지역에 5 왕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쳐부수자. 왜? 원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브온 족속을 치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남부 5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온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굉장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진멸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진멸될 상황에 있다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의 과거의 동족들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즉각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했고, 심지어 거기 뭐라고 되냐면 용사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러자 가나안의 5 족속이 기브온을 치고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보고 무엇을 배우라고 하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이거 알려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분명히 알고 그걸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린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거 분명하게 알고 실제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원리를 사용하라 이것이 우리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알아야 되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원수들의 다양한 공격을 예상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준다 그러더니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원수들의 다양한 공격을 예상하라, 이게 무슨 비결입니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적들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우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죠? 진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교회 좀 다니면 적의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적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늘 예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아는 것, 예수 믿으면 사단의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매 순간 그것을 예상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어디서 다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그 기니까 조금만 제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라고 길게 5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왕 누가요? 아도니세덱이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지금 가나안 족속의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남부의 네 왕들에게 연락을 취한 거죠. 야,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다. 빨리 와서 우리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가자.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를 1절에서 크게 두 가지였다고 소개했죠. 방금 1절에서 왜 아도니세덱이 그런 요청을 했다 그래요. 첫째로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여리고 성처럼 진멸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오는 것을 그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게, 만약 이걸 저지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기들도 아이성처럼 진멸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의 가장 큰 성의 백성인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하냐? 실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전쟁을 하다 보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먹을 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어디를 치냐 그러면 가나안의 가운데 허리를 탁 쳐요. 그게 바로 길갈 부근이잖아요. 그 여리고를 탁 지나가지고 이제 길갈을 탁 먹고 거기를 헤드쿼터로 세운 다음에 가나안을 반토막을 내요. 가나안을 반토막을 탁 내서 남부군과 북부군이 동맹을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먼저 남부연합군이 야, 이거 이대로 있으면 우리 큰 코 다치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가나안 족속을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이거예요. 싹을 아예 확 잘라가지고 기브온 족속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처럼 배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원수들이 반격을 가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영혼을 구원하면 반격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교회가 언제 가장 평안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는 매우 평안합니다. 왜? 사단이 반격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냥 가만히 둡니다. 여러분, 이건 꼭 공동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전부의 각각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편해요? 그냥 먹고 놀고 돈 쓰고 다니고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사단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오늘 남부 지역에 족속들이 연합을 한 것처럼 연합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반격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제일 눈여겨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다루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적들이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주목하냐 할 때
적의 배신자들을 주목한다는 게,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배신자. 여러분, 원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같이 죄짓고 같이 하나님 거부하고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악의 동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배신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게 될 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기브온 족속은 원수들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 뭐라고요? 우리의 배신자들을 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뭘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단 공격 받을 각오하라는 것이.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사단을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나라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그렇다고 말해요. 나는 조금 강하지만 분명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을 배신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기독교 종교인일 뿐이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가 과거에는 사단과 한 동맹이고 한 연합체였지만, 내가 과거에는 세상과 한 연합체였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이 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이 지긋지긋합니다 하고 그들과 배신을 선언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사단을 배신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배신할 때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것처럼, 반드시 사단이 그의 세력들, 그의 졸개들, 귀신들, 세상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 클럽 안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어려움 없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의 무풍지대, 좀 더 어려움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종교도 선택하고 기독교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해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정반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선택하면 무풍지대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고요, 이게 복음의 진수이고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겪는 실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전혀 모른 채 사는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천지차이, 천지차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이 있단다,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단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힘은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딱 결기가 생겨. 결기. 강한 결심이 생겨. 근데 그게 뭐죠? 내가 자주 설교 때마다 말했듯이, 따라합시다. 올 것이, 그게 해. 올 것이 왔군. 올 것이 뭐라고? 왔군. 올 것이 왔군. 여러분, 올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딱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속에 올 것이 왔군, 그러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땅히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일어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올 것이 왔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처하게 되고요, 비록 어렵지만 끝까지 우리의 커맨더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고난 없고 예수 믿으면 무풍지대에 산다, 이런 것 말 듣고 예수 믿었다가 여러분 사단과 탁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내는 마음의 반응이 뭐죠?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너 삶 잘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속인 건가? 죄송해요, 그놈이 날 속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장부한 목사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이 만일에 우리를 미워한다면 먼저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사단이 같이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공격받을 각오하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고난 없는 삶의 무풍지대를 꿈꾸지 말고요, 그런 거 꿈꾸는 것은 헛된 거예요. 그런 거 꿈꾸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자꾸 배워가고요, 여러분 그 비결을 여러분 삶에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난, 현재 공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공격이 왔을 때 내가 능히 그것을 이겨내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적의 공격이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고, 공격이 올 때 속은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승리의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공격받았을 때 즉각 구원자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내가 적의 공격을 받았어요, 내가 적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이 부사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즉각, 즉시 우리의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다루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무슨 내용 다룬 거죠? 크게 두 가지 다루었죠.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남부 지역 동맹군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이게 첫 번째죠. 무슨 행동 취했대요? 여호수아에게 즉각 그 사실을 알렸고 속히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즉각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반드시 질문이 생겨야 돼요. 무슨 질문이 생겨야 돼요? 도대체 진멸받아 마땅한 가나안 족속이 무엇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요청을
즉각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할 수 있었냐? 즉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 와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즉시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와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멸받을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즉각적이고 담대한 요청할 수 있었냐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속으로 대답해봐요. 그 답이 뭐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뭐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날 밤에 올라가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러 갔냐 이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야야야, 지금은 너무 늦었어. 지금 출발하면 너희 도착하면 내일 우리가 한 오전에나 도착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내일 오전에 우리가 출발할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언을 듣자마자 밤에 즉각 군대를 동원하고 용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밤새 기브온 족속에게 도달해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냈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했냐 이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인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근거가 뭐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뭐 때문이죠? 언약 때문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맺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받을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파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안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하고 완전하고 끊어질 수 없는 약속인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중간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꽉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그걸 안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면 파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근거는 여호수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만이 구원자라고요? 여호수아만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움직이는 유일한 커맨더는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두 번씩이나 진멸받아 마땅한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진멸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과 구원자인 누구 붙잡았다고요? 여호수아를 붙잡을 때 살게 되었다. 이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 말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보다 더 완전하고, 너희는 여호수아보다 더 완전한 구원자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이죠. 여호수아보다 완전한 구원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아니,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이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구원자고, 예수도 이름이 뭐죠? 구원자. 똑같은 게, 모세, 여호수아, 예수는 다 그 미닝이 똑같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멸망되지 않은 것은 여호수아 구원자를 의지하게 될 때 살아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우리한테 그것 말하는 거 아니냐. 기브온 족속이 사람과 맺은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자에게 요청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게 할렐루야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언약을 한번 맺으면요,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좋지 않은 예증이지만 나는 젊은 친구들이 깊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내가 자주 써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하고 만약 전봇대를 여러분이 꽉 붙잡고 난 절대 천국 안 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뭐까지 파가버린다고요? 대답해봐요. 뭐까지요? 전봇대까지 파가버려요.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예수 엉망으로 믿어도 된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절대로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언약의 완전한 피로써 보증한 분이 예수의 피고, 그 예수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지요? 구원자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애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헬프미, 지금 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은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당신의 손을 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것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움무지하고, 미안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과 만일에 제가 잘난 척하고 난 노래 잘 불어요, 뭐 나는 기도 뭐 멋지게 해요, 그런 거 자랑한다면요, 그거는 절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뭐죠?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적의 강력함을 인식한 우리는 구원자인 예수님에게 헬프미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적이 공격하면 탁 우리는 하나 딱 하면 돼. 누구 보고 싸우라고요? 예수님 당신이 싸우셔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적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간혹 텔레비전이나 무슨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 작은 새끼곰 하나하고 그 새끼곰 앞에 무슨 하이에나나 다른 어떤 사나운 짐승이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 보여줘. 근데 이 사나운 짐승이 새끼곰을 먹지 못해. 근데 그 클로즈업 했던 카메라를 뒤로 쫙 당기면 뭐가 보여요? 그 새끼곰 뒤에 거대한 으르르르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미곰이 딱 뒤에서 내 새끼 털 하나만 건드리면 내가 너를 먹어버리겠다고 뒤에서 꽉 하고 있으면, 그 새끼곰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나운 하이에나나 이런 사나운 짐 꼼짝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갖고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 믿읍시다. 아멘. 뭐라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기 자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헬프미를 구하게 되면 그분이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풍지대 사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데 계속 어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는다. 저게 당연한 것이에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공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완전하고 절대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말해요. 약속대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싸워주신다, 이걸 꽉 믿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말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말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 극단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하나의 극단은 뭐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약속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아,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뭘 다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다루죠?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 거니까 따라와 보세요. 때에, 언제예요? 이런 말이 항상 중요해요. 우리는 맨날 뭐 강한 손 막 그런 것만 맨날 나오면 하이라이트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런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거 굉장히 나는 중요하게 여겨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다루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언약 맺은 것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헬프미를 요청하게 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뭐 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 구원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11절까지 길게 다루었냐 이거예요. 물론 이 스토리는 11절까지보다 훨씬 더 읽어야 돼요.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것인데 태양을 머물게 하는 역사까지 일어났다. 지금 그거 다룬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 속에서 만들어 주셨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슨 일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네 번째 약속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몇 번째 약속이요? 네 번째 약속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네 번째 약속이 뭐예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니까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걸 그대로 믿읍시다 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나는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우리 집사람이 교회 오면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한편에 두려움이 있다 그래. 나 아무 말 안 했어. 오늘은 그냥 딴 때 같으면 그 교회 가는데 맨날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무 말 안 했어요. 뭐 두렵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를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말이야, 힘없는 사람 누군가도 여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두려워,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고, 내가 당신 도와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지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아니, 유한한 인간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안도감을 느껴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믿읍시다 하면, 이건 믿어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야, 장 목사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참 이놈 참 믿음 좋네. 야, 하나님 그래도요, 저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겠어요? 저는 그래 두려워할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참 잘한다 그러겠어요? 실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몇 번 했다고요? 몇 번? 말해, 몇 번? 4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4번째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한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공격 전에 한 번 이 말씀했어요.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으로서 너희 죄를 완전히 척결하라 그렇게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났을 때 이 말씀 줬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줬어요. 지금 여러분, 자, 지금 내가 말한 거 다시 생각해.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할 때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때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들을 내가 다 내 손에 붙였다. 너가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이라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나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 받고 그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나가면 매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아멘.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거짓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 유한성 때문에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내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짜장면 집에서 만나서 우리 내일 오전 12시에 짜장면 먹읍시다. 근데 나는 가 기다리는데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못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차가 막혔어요. 우리가 만약에 전능하다면 트래픽이고 뭐가 다 뚫고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신실하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타락하기 전에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56절 하반절에 성전 봉헌식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세상이 반쪽이 나도,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내가 이번 새벽에 히브리서 읽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내가 새벽에 인용했던 사람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실제 시중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책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도 꼭 사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몇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여러분은 몇 번 받았어요? 조지 뮬러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고아원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었다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차근차근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딱 발견이 되면 그걸 꽉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기 우리를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을 꽉 붙잡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셨다 그래요? 아까 읽은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요? 앞서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할 때, 여러분,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뒤에서 따라오면서 양이 말 안 들으면 발로 걷어차주는 그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양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고 앞에 무슨 위험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감지하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헬프미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신다고. 할렐루야. 우리의 약속을 꽉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싸우신다는, 그걸 믿읍시다. 아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큰 덩이 우박을 쏟아서 적들을 진멸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성경은 돌 같은 우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박이 그냥, 여러분, 우박 진짜 무서워요. 나 몇 년 전에 우리 지붕 다 이거 갈았거든요. 지붕이 이만씩이었어. 이만. 골프공 한 절반 정도 안 되는 것이 그냥 10분밖에 안 써졌는데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우박은 어떤 우박이라고요? 뭐 같은 우박? 돌 같은, 돌덩이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적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의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뭐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헬프미를 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구성된 종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남부 5 족속을 진멸할 때에 왜 이런 방법으로 했냐 이거예요. 이전에 아이성이나 여리고성 같은 걸 진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서 그냥 우박을 쏟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냐 이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이거 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가나안 남부의 똘마니 같은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 대적하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걸 무너뜨려 버리자.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권세 하나 손에 넣으면 권세자들이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까불고. 여러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조금 하면 학위 하나 받으면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자기 학문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난도질을 내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뭐 하시며?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무슨 말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들 돌우박 하나 맞아볼래? 짱돌 하나 맞아볼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루시기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아멘. 예수 믿는 그거 아니에요? 나 여러분 나쁘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 와서 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하나님 약속 하나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기적으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적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